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또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어서 또 함께 먹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 프로그램이 다 재밌었는데 저한테 지금까지 계속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손바닥 기도, 두 번째는 예배 전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내서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수련회 마치고 며칠 동안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청년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너무 신기한 게 청년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이런 기도 제목이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뒤처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잘 아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내 친구는 나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일반 승용차인데 내 친구는 마치 스포츠카 같아요. 나 너무 뒤처진 것 같아요. 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나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어른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한 번이 뭐예요? 100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매일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사 선생님들하고 회의할 때도 선생님들도 이러한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질문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걱정이고 근심이라는 거죠. 나는 너무 뒤처진 것 같아. 나는 너무 뒤처진 것 같다. 여러분 여러분 만남 관계 중에서 이 넘사벽, 이 벽을 느껴본 사람이 있나요? 벽을 느껴본 존재가 있나요? 저는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저는 벽을 느꼈어요. 신학교 처음 갔는데 거기에 내 1년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조금 많은 형님이셨어. 1년 선배가 있는데 이 형님의 별명은 또자예요. 또자. 별명이 뭐라고? 또자. 왜 또자일까? 수민아, 왜 이 사람 별명이 또자일까? 계속 강아지 이름이 아니야. 또자? 야, 저 사람 또자? 야, 쟤 또자? 저 형님 또자? 그러니까 뭐냐면 매일매일 수업 시간에 잠만 자. 매일매일 잠만 자는 거야. 진짜 학교 생활할 때 공부하면서 자고 밥 다 먹고 혼자 갑자기 자고 게임할 땐 안 자고 자 그리고 뭐 할 때 같이 팀플로 뭐 할 때 매일매일 자고 졸고 늦고 이런 형님이야. 그래서 별명이 또자였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화 한 번도 내지 않는 이런 교수님이 계셨어. 승원이 샬롬 오늘 하루도 행복하길 바래. 이런 사람.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부드럽고 화 한 번 내지 않는 것 같은 마치 유이 같은 그런 화 한 번 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또자 형님 때문에 그 교수님이 폭발하게 됐어. 질문을 했고 교수님 신학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질문을 했고 교수님이 답변을 하는데 그때 뭐 했다 그 형은? 잠들기 시작합니다. 졸기 시작합니다. 또자 형님. 그런데 이 형님이 공부를 잘했을까 못했을까? 고상욱, 또자 형님 학점이 높았을까 낮았을까? 높았어요. 시험을 보면요. 이제 대학교 가면 얘들아 다 알지? 객관식 없는 거 주관식이야. 너희들이 서술하시오. 나열하시오. 이것을 뭐 어떻게 풀어보시오. 이런 문제가 참 많거든. 신학교 갔는데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제 보통 중간쯤 하는 애들, 이제 나 같은 애들, 내 이제 동기들은 한 문제당 A4, 그러니까 A3죠. A4 두 장 합친 거. 이거 두 장 합친 이게 A3거든요. 이거 한 문제당 이 A3를 4장 정도 썼어요. 답변을 이걸로 4장.
네 장을 썼단 말이죠. 겁나게 쓰고 있는데 이제 나는 서론 끝났고 본론 쓰고 있는데 이 또자 형님, 이 A3 반장 딱 쓰고 나 본론 쓰고 있을 때 딱 내고 나가는 거예요. 자, 또자 형님 4.5 만점에 너희들이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올 A뿔을 받으면 4.5점이야. 4.5점. 또자 형님, 내가 졸업할 때 그 형님의 학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4.44.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8학기 동안 2번 B제로 맞고 나머지 다 A뿔 맞았다는 거죠. 엄청나게 나는 그 형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넘을 수 없는 넘사벽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나도 다른 것을 하다가 신학을 해서 나도 한 열정했거든? 나도 한 열심했어. 나도 매일매일 도서관에서 살면서 도대체 신학이란 무엇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거 엄청나게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인데 매일매일 자고 있는 그 형님의 보다 학점이 현저히 낮고 그 사람의 사고력, 그 사람의 기억력을 내가 따라갈 수 없더라고. 그때 내가 느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보면은 공평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주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뉴스만 봐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추위에 더위에 떨면서 밤낮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을 너무나 손쉽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밥 한 끼 먹는 것도 감지덕집니다. 어떤 사람은 노스페이스, 나이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은 정장을 입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옷 한 벌, 티 쪼가리 한 장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보면 다 기억하는데 어떤 사람은 수십 번을 보아도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해도 달리기가 엄청나게 빠른데 운동신경이 엄청 좋은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해도 그 사람의 발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 이게 게으름이 무엇인지 절대감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쳐도 악보 없이는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했더라면 적어도 그 또자 형님이랑 나의 학점이 비슷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공평했더라면 적어도 그 형님이 갖고 있는 기억력이 내게도 있어야 됐고 그 형님이 갖고 있는 사고력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의 그 강점이 하나님의 공평하시다면 내게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친구의 그 능력이 적어도 나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공평하지 않는 분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는 곳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걸까요? 라고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히 충격적인 비유를 드세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잘 알아들으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주인이 있었어. 비유야. 주인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로 오랫동안 여행을 갔다가 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종 3명을 불러서 주는 거야. 자, 첫 번째, 효린이라는 종을 부릅니다. 효린이에게 50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500만 원. 자, 두 번째, 윤인이한테 200만 원을 딱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솔이한테 100만 원을 딱 줘요. 너네 셋이 만났어. 자, 누가 가장 억울할까? 효린이한테는 500만 원, 윤인이한테는 200만 원, 한솔이한테는 100만 원 줬습니다. 누가 가장 억울할까? 효린이는 행복하겠지. 효린이 너무 기분 좋겠지. 내가 저거 최소한 쟤보다 2.5배, 얘보다는 5배 받았으니까. 근데 한솔이는 빡이 칠까 안 칠까? 열이 받을까 안 받을까? 아, 뭐 하는 거야, 주인님. 내가
효린이 누나만큼 아니어도 내가 서윤이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는 건가? 왜 나에게는 쟤는 5달란트, 쟤는 2달란트, 쟤는 1달란트, 나는 왜 1달란트 따위밖에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시다면 1 주던지 5 주던지 아니면 3 주면 되잖아. 왜 얘는 뭐가 이쁘다고 5 주고 쟤는 뭐가 멋지다고 2 주고 왜 나한테만 1 주는 거야? 짜증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내가 1달란트라는 받은 종이라고 감정이입이 되니까 열이 받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 또자 형님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오랜만에 우리 또자 형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형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형님께서 지금 서울에서 기독교 도서를 책을 집필하고 또는 번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형은 그곳에서 자신의 달란트, 자신이 받은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5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은 그 또자 형님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자, 잘 살고 있다. 2번. 되게 불쌍하다. 자, 1번 손 들어봐. 1번 손 들어보세요. 자, 1번. 나머지 다 2번이라는 거야? 자, 잠깐만. 내려보세요.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다 불쌍하다야? 자, 다 불쌍하다. 김효준, 불쌍하다야? 김효준 1번에 손 안 들었는데. 여러분, 저는요, 그 형님에 맞게 쓰임받고 있었고, 나는 영화교회에서 목사 연수를 받았고, 그리고 문화부, 사회봉사부를 담당하고 있고, 저는 저기 오후 예배 시신화 찬양단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또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청소년부의 담당 사역자로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았던 그 형님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살고 있고, 와, 나는 뭐야? 나는 왜 저 형과 같은 기억력이 없는 거야? 난 뭐야? 난 왜 이렇게 느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형은 스포츠카 람보르기니인데 나는 뭐야? 나 왜 마티즈 타고 가고 있어? 나는 왜 이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 재능이 없어? 라고 여겼던 나도 이곳에서 매우 행복하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그도 1달란트 받았던 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환경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각각 다른 지역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각각 다른 옷을 입히셨고 각각 다른 성향을 주셨고 각각 다른 부모를 주셨고 각각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배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제공함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배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쓰임에 있어서는 공평하신 분이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에 있어서는 공평하신 분이었다. 종 3명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지만 그들 모두에게 달란트라는 재능, 달란트라는 사명, 달란트라는 계획을 갖고 있으셨다. 여러분, 우리 한번 PPT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쓰임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공평하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무 뒤처진 것 같아. 나는 지금 너무나 느려. 나는 이만큼 노력하고 쟤는 저만큼 노력하는데 쟤는 왜 저쪽 같고 나는 왜 여기서 제자를 걸음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불공평해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너무 느려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걱정은 할 수 있으나 이 선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달란트를 주지 않았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지 않아. 아니, 하나님이 있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그의 자녀가 맞을까? 아니야. 이런 생각, 이런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아직 저 사람보다 느리다고 해서 나는 아무런 달란트를 받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억울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인이 종들을 3명이 불러서 각각 5, 각각 2, 각각 1달란트를 주세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여기서 종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행동해요. 5달란트를 사용해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의 이윤을 남깁니다. 총 5 플러스 5는 몇 달란트? 10달란트를 벌게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2달란트를 사용해서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겨요. 2 플러스 2는 4달란트. 근데 이 1달란트 얘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순간 땅을 파요. 땅을 파서 여기다가 이 받은 달란트를 이렇게 넣고 땅을 닫아버려요. 땅을 파서 주인이 주신 1달란트를 넣고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이 올 때까지 이 달란트를 사용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룰루랄라 살아가요. 훗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종이 옵니다. 이때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인이시여, 당신이 주신 달란트 내가 땅에 묻었습니다. 여기 1달란트 여기 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보고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들이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어들인다고 생각하겠느냐. 여러분, 노란색 글씨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1달란트 숨긴 저 종에게, 땅에 묻어버린 종에게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도대체 어떤 악함을 행했는가? 이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 악하다라는 것은, 야, 이 악한 놈아, 이거는 엄청나게 심한 욕이거든요. 근데 이 주인이 그만큼 열이 받은 거예요. 이 악한 종아, 악하다고 비난합니다. 종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악하다고 했는가? 따라해 봅시다. 종이 주인을 오해했다. 그러니까 종이 뭐냐면 주인을 그릇되게 바라봅니다. 이 주인은 쟤한테는 5달란트, 얘한테는 2달란트, 얘한테는 1달란트, 나한테는 1달란트를 줬어. 주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주인은 나를 신뢰하지 않아. 주인은 나한테 어떤 것을 맡기기를 원하지 않아. 주인은 내게 어떤 능력도 주지 않았어. 주인은 내게 계획이 없어. 주인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해. 주인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할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인은 나를 신뢰하지 않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내 환경을 봐. 내 재능을 봐. 내 속도를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악한 종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종들아. 왜냐하면 주인은 종을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종의 그 어리석음, 종의 그 오해를 주인은 너무나 아파하는 거죠. 그리고 외칩니다. 악한 종아, 넌 참 너무하도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을 해요. 악한 종아, 너는 게으르다. 넌 참으로 게으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종이 왜 게을렀을까? 왜 주인이 종 보고 게으르다고 이야기했을까?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달란트를 받았어요. 이거를 땅에 묻습니다. 수일, 수개월, 수년 동안 이 안에는 1달란트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땅에 묻었는가? 열이 받은 거죠. 그리고 이것을 쓸모없다고 여긴 것이죠. 쟤는 5달란트를 줬으니 얘는 2달란트를 줬으니 나에게는 1달란트 따위밖에 주지 않았어. 이것은 너무한 거야 라면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고 사용하지도 않고 마치
자기가 소유한 적 없는 것처럼, 받은 적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달란트 얼마인지 아세요? 이 최소한의, 이 종이 받은 최소한의 달란트, 1달란트. 이거 20억이에요, 20억. 오늘날로 환산하면 20억입니다. 세연아, 20억. 20억. 우리 세연이 나중에는 하루 안에 벌 수 있는 돈이겠지만, 세연이 지금 20억 벌 수 있어? 자, 20억이 이게 코 흘리게 돈이 아니잖아요. 자, 태식쌤, 누가 태식쌤한테 20억을 사용하라고 줬어요. 태식쌤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잘 사용하겠습니다. 2번, 이거밖에 나한테 안 줘? 엄소영은 50억 줬으면서 나는 20억밖에 안 줘?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감사해요. 1번이죠. 자, 종은 이렇게 한 거야. 던지면서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거밖에 주지 않았잖아요. 마치 주인이 준 달란트, 주인이 준 계획, 나를 향한 사명을 완전 싸구려 취급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고 주인이 말합니다. 이 게으른 종아, 이 게으른 종아. 여러분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실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공평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모든 종에게 달란트를 주셨듯이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들의 능력은 때때로 다를지라도 여러분 모두 한 명 한 명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재능을 주셨다.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사용한다.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함부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에게 어떤 달란트도 주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달란트를 주셨고 여러분들을 향한 원대한 계획과 뜻이 있고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고개 들고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남들보다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값비싼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에 집중하자. 학교나 학원에서 친구가 아닌 내게 집중하고 비교가 아닌 나만의 길을 기대하자. 하나님은 내게 달란트를 주셨고 분명히 나를 사용하신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불 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노 잠깐 와주실까요? 네.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